작년에 이제 퇴임을 하시고 네. 이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주로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금 미안할 정도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좀 게으름을 즐긴다고 그럴까요? 당분간 좀 이렇게 쉬면서 지나온 발자취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고, 또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사는 삶이 조금 더 봉사할 수 있는 삶인지 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출간하신 책이 예.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의 네. 사회교리인데요. 예. 이 책 이전에도 네. 1980년대 후반으로 기억하는데 예. 크리소스토모의 재물관의 그 부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요한 성인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네.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 또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양분되어서 대화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00여 년 전 사목자로서 훌륭하게 생활하셨던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가르치셨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의 어떤 해답을 한번 찾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오늘날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죠. 부자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도 살 수 있을 만큼 네. 부유했고, 가난한 사람은 한 끼 식사도 얻어먹을 수 없는 가난한 상태였고, 프롤레타리아라고 그럴까요? 네. 그 사람들은 한 끼 식사도 먹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네. 또 복음의 그 핵심적인 가르침인 사랑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보면서 우리 시대의 해답을 좀 찾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의 대헌장, 네. 만약 가르다. 네. 복음의 대헌장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제가 공부한 그 관점에서는 평등과 나눔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아니었겠는가.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는가. 우리가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개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핵심적인 내용은 평등이다. 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평등한 관계를 줄곧 강조했습니다. 네. 222년경에 세상을 떠나셨던 갈리스도 1세 교황님은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동물처럼 취급받았던 노예 출신이 교황에 대해서 귀족들을 가르치고 벌 주고 훈육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때 로마 제국 시대에서는 엄청난 혁신적인 내용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눔이었습니다. 네.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 필요한 대로 사용하니 모자란 바가 없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는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공동체성 회복으로 복원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 그리소스토모스의 정의에 대한 관념, 네. 법에 대한 관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노예를 방면하도록 주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네. 그냥 방면하지 말아라. 노예가 자활할 수 있도록 네. 기술을 가르치고 자활할 수 있는 자금을 좀 대주고 방면해라. 네. 그대로 노예를 방면하면 그때 당시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방면하지 말고 기술을 가르치고 자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기술을 활용해서 살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줘라. 이렇게 그리소스토모스 성인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노력했습니다. 뭐 그때 당시 상황과 요즘 우리 상황과는 뭐 형식적으로 외면적으로 같지는 않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 전통의 그 미덕이라고 볼 수 있는 대동사회, 네.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소외계층에게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그리소스토모스의 어떤 그 가르침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 살아있는 사목적인 배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동로마 시대의 사회상과 네. 오늘날 이제 전 지구적으로 퍼져 있는 문제적 상황이 동일시하다고 잘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꼭 요한 성인의 말씀이 시대적 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서 이제 다시 시대의 징표,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데, 이를 위해서는 그 세상을 구체적으로 또 바라보고 또 성인처럼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쉽게 서술해 주셨고, 근데 다만 저희 신자들이 느끼기에는 교회의 언어가 여전히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주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저도 오랫동안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인가 한국주교단의 교황청 공식 방문 때 제가 교황님께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교리의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신자들에게 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교리를 한꺼번에 다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신자들에게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교리교사나 사목자도 잘 모르는 내용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리 교육의 그 방식과 그 내용을 재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매년 남아메리카에서는 수많은 신자들이 오순절, 펜테코스탈 무브먼트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 펜테코스탈 무브먼트의 특징은 뭐냐? 교리가 단순하고 쉽다. 그 목회자의 설교가 아주 현실적이고 신자들의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 목회자가 아주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교회의 사정은 어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톨릭 교리 그 300 몇십 조목을 일시에 다 가르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삼위일체 예를 설명을 하면서 지금은 설명해줘도 모르니까 믿어보면 알 거야. 몇십 년 믿어봐야 잘 모르지 않아요. 네. 이대로 가면은. 그래서 저는 한번 이란에서 네. 이슬람 지도자가 저한테 왜 그리스도교는 우상 숭배하느냐. 네. 그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우리는 마호메트 한 분만 섬기는데 당신들은 뭐 성부 신이 있고 성자 신이 있고 성령 신이 있고 왜 삼신을 섬기냐? 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그분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에서 당신 결혼했냐? 네. 결혼했다. 당신은 자녀들 있냐? 네. 있다. 그럼 당신 아버지 맞냐? 아버지다. 그러면 당신 부모님 계시냐? 계신다. 그럼 당신은 부모님이 당신한테 뭐라고 부르요? 네. 아들이라고 한다. 네. 그래, 당신은 아버지고 아들이다. 예. 그러면은 부인에게는 당신은 누구냐? 남편이다. 그럼 당신이 세 사람이냐? 한 사람 아니냐?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느님 안에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거룩하게 하는 성령님. 한 하느님 안에 이렇게 세 분의 역할이 있다. 아, 그러냐. 우리 이란에도 비단이라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단은 하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은 좋지 않겠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설교 방식이나 형식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농촌 지역에서는 농사에 관계된 예화를 들어서 거기에 아무것도 잘 모르는 농촌 사람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촌에서는 또 물고기 얘기를 예를 들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만큼 예수님은 농촌 사람들, 어촌 사람들, 아니면은 뭐 일반 평민들의 삶에 깊이 광일년을 맺고 계시고 또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하셨다.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신자들의 구체적인 삶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소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만 설명하려고 했던 신비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해야 되겠다. 신비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신비 자체는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물론 신비를 해설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언어의 한 형태는 맞아요. 그러나 철학적인 언어로, 논리적인 그 구조로 신비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그건 신비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도 아니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언어를 우리가 창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조금 더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큰 틀에서 시대의 징표를 안다는 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교회가 맞춰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관통해야 되겠다. 오른쪽 다리가 간지러운데 왼쪽 다리를 긁으면 뭐 긁거나 마나죠. 시대의 아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그 시대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약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언어는 조금 더 간단하고 명료하고 쉬워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가 동시대 사람들과 함께 나가기 위해서는
동시대 사람들의 아픔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내면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 인간 세상에 오셨던 것. 강생이라는 의미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극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이 오셨고 인간의 모든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다.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 중간에 이제 교회의 변화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 낮은 견해로는 그런 변화라는 원복과 그러니까 회복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책의 서론에서도 교회는 늘 쇄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점에서 교회의 쇄신의 관점을 몇 가지 더 덧붙여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항상 그 교회 역사에서 교회 쇄신을 얘기할 때 나왔던 그 모토는 에클레시아 에스트 센터를 레포르만다.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쇄신돼야 된다. 그럼 쇄신되기 위해서는 뭐가 기준이 돼야 되겠는가? 원뿌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원뿌리는 무엇인가? 초기 교회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그 기준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분석학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두 번째고 먼저 충분히 읽고 묵상하고 정말 정신이 깨우치고 마음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쉬운 언어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교회 쇄신의 기준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그리고 그들의 기준이 되었던 복음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냥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그때 당시 성경이 탄생하게 된 주변의 그 지혜문학적인 그 상황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영감을 받아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면서 교회가 쇄신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